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남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새롭게 시작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개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너무 엄청나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좋은 만남으로 힘을 얻으면 어느덧 그 일을 마무리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새로운 시작은 다시 한번 내 심장을 콩콩콩콩 뛰게 만드는 그런 기대되는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은퇴하는 집사님부터 또 유치부를 졸업하는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은퇴든 졸업이든 그 모든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은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익숙했던 일을 내려놓고 그 일과 결별된 더 이상 이제 나와 상관없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유치부를 졸업하고 유년부를 가고 또 유년부를 졸업하고 초등부를 가든지 아무튼 또 초등부 졸업하고 중고등부가 되든지 또 대학부가 되든지 여러분에게 졸업은 새로운 시작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졸업하면? 응? 이제 초등학생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잘 안 들렸어. 여러분, 네? 뭐 한다고요? 모른다고요? 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원래 새롭게 시작하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모르는 게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뭐였어요? 왕자였어요. 왕자라고 모두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자란 왕의 아들이지 모두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수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왕이 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관계, 부적절한 관계에서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났고 또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그 솔로몬이었습니다. 정통 가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연령적으로 보면 기라성 같은 이복형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솔로몬으로서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암논이 살해되고 압살롬이 죽고 다른 이복 형제들이 대부분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해서 여디디아라 이름을 지을 정도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의 왕위 즉위식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제 왕자로서의 삶을 졸업하고 왕으로서의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마땅히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이제 왕자의 삶을 졸업하고 왕의 삶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고민했던 것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누구를 만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일까? 그의 주변에 만나야 될 만한 중요한 신하들이 없었을까요? 요압 같은 장수도 있었고요, 아비아달과 같은 제사장도 있었고 제법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저는 그것이 바로 1000번제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저를 만나 주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1000번제는 솔로몬 왕에 있어서는 시간 싸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냥 매일 양 잡는 거예요. 양 잡아 제사하고 양을 잡아 제사하고 나중에는 거의 자동으로 제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1000번제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보좌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솔로몬을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너에게 구하면 내가 줄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산신령님이 딱 나타나갖고, 아무개야, 너 지금 중학교 들어가니 고등학교 들어가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걸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준비돼 있어요? 컴퓨터 사주세요 뭐 그럴 거예요? 아빠를 바꿔주세요 뭐 그럴 거예요? 아니면 여친을 주세요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뭐라고 지금 대답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작은데 그 큰 백성을 자기 능력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즉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너가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했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자기 원수를 죽여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오직 왕으로 재판을 할 때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네가 구했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돈 많이 버는 법과 그 복과 유명해지는 복과 오래 사는 복과 모두 이런 것들을 다 겸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예? 예뻐지는 복도 받고 돈도 많이 버는 복,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 사귀고 뭐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할 때 그런 것을 모두 주셨다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결심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은퇴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자나 졸업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결국 미지의 세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잘 모르는 세상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더구나 그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나에게 더 많은 그 에너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 환경이 요구하는 에너지와 고등학생 때 환경이 요구하는 에너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초등학교 때 고등학생 형들이 이렇게 골목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골목길이 다 보였거든요. 거기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무슨 고등학생 형들이 완전히 무슨 특공대 군인 아저씨들 싸우듯이 아주 막 피 터지면서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육박전 하는 걸 보고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나는 고등학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고등학생 되는 것은 무슨 군대 가는 거로 저는 그 정도로 그 어떤 그 두려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상 목사님이 고등학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괜히 목사님 무서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막상 우리가 그런 미지의 세계에 직면하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 있는 형들한테 물어봐봐요. 고등학교 졸업한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별거 아니라 그러지. 다 했잖아. 다 졸업하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들 유치부 졸업하고 초등학생 되고 초등학생 중학생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돼도 대학생 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힘 주십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환경적으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한층 강력해질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은퇴 후에
아프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명의 위협을 피부로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육신은 약해지고 환경적인 위험은 그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에게 폐렴은 병도 아닙니다. 기침 몇 번 하고 나면 낫습니다. 그러나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폐렴이 심해지면 너무 쉽게 요단강을 건널 만큼 위험한 질병이 또 폐렴입니다. 그 정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존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보십시오. 솔로몬은 정확히 영적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어깨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합시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구하면은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열심히 구했는데 그냥 혼만 내키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들 구했다가 뭐 맛 좀 해달라고 뭐 졸랐다가 막 혼 하여튼 무지하게 난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야 엄마 아빠 바빠 귀찮게 왜 그래 막 그래갖고 아마 마음에 상처를 입은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해라 마음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학생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구해요? 기도해요? 네. 아니 누나들만 기도하나? 앞에 우리 초등학생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하죠? 안 해요? 앞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님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주신 분 계세요?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주시는 분, 야 돌 먹어라 그러신 엄마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착해요? 안 착하죠? 안 착하잖아. 못됐잖아. 여러분 말도 잘 안 들어주고. 그런데도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안 주시잖아요. 떡 주시잖아요. 생선 달라 그러면 생선 주시지 뱀 먹어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지의 세계로 가게 되면 무서워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암흑의 주인이다. 내가 암흑의 주인이야. 야, 니네 까불지마. 너 누구야? 너 왜 암흑에 건드리려고 그래? 얘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여러분 학교 다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안심하시고 우리 중학교 가시고 고등학교 가시고 또 대학교 가셔서 공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처음 초등학교에 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키다리 아저씨 같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때 여러분은 그 모든 일들을 지금은 어렵지만 새로운 시작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구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게 잘못 구할 때가 많아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니드와 원트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원트를 니드로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마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마 우리 중학생 학생 중에는 엄마 나 최신형 그래픽 카드 장착된 게임용 컴퓨터 사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사줘요. 그게 얼마나 필요한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그런 최신형 게임 컴퓨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예. 그거 근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갖고 싶죠. 그런 거 최신형 게임, 그러면 게임방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게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구하시면 모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정말 그렇게 구해야 돼요. 내가 그런 다음에 진정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는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와 명철을 구했던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이제 졸업 후 시작되는 삶에 무엇이 내게 필요한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혜와 명철은 구하고 보세요. 그죠? 우리 학교 가려면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왕이면 머리는 조금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머리 조금 좋게 해주신 데다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여러분 좋은 또 그런 성적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런 뭔가 그런 어떤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그것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나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포로였어요. 감옥보다 더 끔찍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우리나라가 죄짓다가 망했는데 내가 결심하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내가 먹지 않겠다. 결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결심하시되 여러분 바른 것을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새로이 시작되는 중학생의 삶에는 이런 것을 꼭 해버리라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졸업도 하지만 오늘 상 받는 학생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상 받는 학생들, 여기 학생상 해갖고 여기 상 받는 학생들의 이름이 또로로 있는데 졸업생 아니에요. 그냥 상 받는 학생들인데 여러분, 제가 강대 위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고서 칭찬을 제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하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좀 이따 부를 거니까 좀 이따 이제 그 이름 부를 건데요. 여기 보면 김가희, 성경 3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성경 3도 가려면 하루에 10장 정도, 10장 이상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읽으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희가 뭐 성경만 읽었을까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아주 학교에서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아주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제가 소문을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이렇게 열심히 읽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일까요?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가급적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꼭 정말 내가 무엇을 하리라 결심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가희만 받았느냐? 여기 보니까 서진이도 있고요. 서진이 1도, 김일의 1도, 김예원 1도. 우리 대학 청년부는 전예은, 전준영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할 말이 없고, 거기 보면요
신약 일독하신 분도 계세요. 신약을 일독. 이름이 누구냐? 이주하. 이분이 초등학생인가요? 아직 한글도 안 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무슨 뭔가 비선 실세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부모님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께서 실토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해요. 아이가 아직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엄마가 앉혀놓고 그 성경을 읽어줬는데 신약을 일독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또 이렇게 정말 결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훈련한 아이가 잘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잘 준비하여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바르게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